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발락과 발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할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길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람이 간 길이죠. 발람의 길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또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압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발음을 하다 보면 자꾸 발람을 발락이라고도 하고 발락을 발람이라도 해요. 그러면 저도 막 발음이 어떨 때 보면 저도 모르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모압 왕이라고 제가 언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라 그러면 발락인 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왔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게 되니까 모압 왕이 볼 때에 저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의 성도 다 멸망시키고 바산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코앞에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자신들의 옆에 있는 나라인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저거 그냥 두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도 먹을 것이고 너희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대책이 뭔가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강가 부돌에 있다 그랬는데 이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어느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유대인들이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그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 내리겠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저주를 내리면 그 사람과 그 나라와 민족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미디안의 신하들과 그리고 자신의 모압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라, 모셔와라 라고 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채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복채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다가 복채를 많이 내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 동네 출신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 임직식에 갔는데요, 이 동네 분들이 거기 축하하러 왔어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친척이니까 또 가깝고, 그 장로님이 동네 분들한테, 친척들에게 잘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제 축하해 준다고 왔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동네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개가 여기 교회에다 헌금을 무지 많이 했대. 헌금을 얼마나 했으면 장로까지 되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장로님 됩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형편이 어떠하든가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려고 애쓰는 사람, 자신의 가진 형편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가 누구 거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감투를 쓰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고, 물론 종종 우리가 속기도 하죠.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해서 봉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감투 쓰려고 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보면 압니까? 딱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는 여자분들은 장로님을 안 세우니까 여성동님들 딱 권사 되면 딱 태도가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 이거죠. 전에처럼 막 헌신하고 막 애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대장된 것 같은 거예요. 막 큰 소리도 치고. 남자 성도님들은 딱 장로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전에는 뭐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 딱 동급인 줄 알아요. 동급. 나도 이제 동급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한 거죠. 참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직분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을 알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한 거지 뭐 장로 되려고 헌금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아무개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친척이니까 아마 좀 들은 게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 모압 왕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복채를 가지고 가면, 복채를 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잘해주고 목사님에게 선물 많이 주면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은 그렇습니다. 발람은.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도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야.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 그 다음날 아침에 난 못 간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딱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대를 높이 17절입니다.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 하냐면 여기서 또 하룻밤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일 아침에 대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 그러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뭐 하나님이 이래요?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셔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발람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물었는지. 분명히 지난번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하셨는데 고관들이 와가지고 또 물으니까 기다려봐라, 하룻밤 자고 가라, 또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이 두 번째 온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모압 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되게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자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는데 속으로는요, 그 은금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난 은금에 관심이 없다. 나는 높은 자리에 관심 없다. 여러분, 아예 관심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발람은 사실 신하들이 은금을 준다고 말 안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발람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다 준행할 테니까 제발 오시오 이렇게 말했지. 근데 갑자기 은금은 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 하셨지만 너 가고 싶지? 너 가고 싶어서 또 물어보는 거지. 내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러고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이러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거기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잘 보여가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어오리라. 내가 뭔가 복채를 단단히 챙겨오리라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은 것이 다 복은 아니에요. 또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지금 한몫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불의의 싹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재물에 탐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내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걸 내가 머리 쓰고 사기쳐서 얻어내겠다. 특별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한 건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자꾸 힘들게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한 번만 성공하면, 한 건만 성공하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들인데, 집사님, 그러지 말고 참 좋은 재주와 좋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빚 많이 진 거 아는데 그 부지런히 일해서 조금씩 갚아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한탕 할 생각만 하면 그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안 듣더라고요. 결국에는 일 저지르고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떠나 계셔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일 수습하고서 오세요. 그럼 제가 다시 받아줄게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여태 안 와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항상 그분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여튼 몇 년 안에 2, 3년 안에 1, 2년 안에 딱 한 건 하면 해결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의 싹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부족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다 지내놓고 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끝까지 매달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천만에요. 기도해도 안 주실 때는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 욕심껏 구하고 있나? 만약에 그것이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라면 그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2번 기도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내가 주는 말만 해라.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압 왕이 원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뭐가 생겨요? 금은 보화가 생기잖아요. 세 번이나 이스라엘 축복하고 나니까 발람 왕이요, 이 모압 왕이 뭐라 하냐면 너 빨리 도망가라. 그냥 있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생략이 됐어요. 그걸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성경 한 군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이 축복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초대하니까 우리 잔치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뭘 하게 하냐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 행음을 합니다. 행음. 그러면 행음이 뭐냐면 이 성관계를 갖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한 다음에 그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행음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이단 교주가 그랬죠. 자기하고 관계를 가지면 복이 온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수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빠져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 발람이 알려줬어요. 발람이. 자기 입으로는 안 되니까 돌아가다가 모압 왕에게 당신들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신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절대 못 이긴다. 그런데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축제하고 뭐 춤추고 하다가 나중에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음하는 것이 막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행음하려고 그러면 막 두드러기가 납니까? 아니죠. 그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는 거지, 우리의 이 죄성인 육신은 행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다 보면 거기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맨 노예 생활만 하다가, 광야 생활만 하다가 와 보니까는 이 모압 사람들이 초대해서 가 보니까 잔치를 하는데 음식도 좋겠죠. 또 춤추는 게 보니까 재미있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춤추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게 추는지.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흥분이 돼요. 흥분이 막 들썩들썩 몸이 막 움직여요. 그러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주고 잔뜩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가라 라고 한 게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겠어요? 자꾸 우리는요, 뭔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은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회를 놓쳤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는데 자신의 나귀가 자기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안 갔어야죠. 완전히 내려놨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가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전부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랬으면 빨리 도망쳐 집에 왔어야 해요. 그런데 가다가 말고 모압 왕을 살짝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자신은 많은 재물을 챙겨가는, 참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발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